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 같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우리가 나는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나요? 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뭐였죠? 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기도가 되고 그리고 내가 기쁨이 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진심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도 있겠고, 반면에 지금도 꼭 만나고 싶고 또 그리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자신의 주위에 정말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지난주 제가 리더십 BBS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리더십 BBS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1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몇 명이었죠? 1명.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 중에 1명만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몇 명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2명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이 나를 좋아해주고 2명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자신과 가끔 만나고 또 자신과 가끔 차도 마시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상은 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등을 돌리거나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도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하면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고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좋아 보여야 돼 하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아직도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배나 더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7배나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미 아셨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첫 번째 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가택연금, 여러분 가택연금이 뭐냐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집에 쿼런틴처럼 집에 이렇게 머무는데, 집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왜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석방이 되었는데 다시 2번째로 잡혔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였죠. 바로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때 3년 동안이나 아주 찬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이 목이 잘리는 이 참수형으로 순교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그가 쓰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 직전의 유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이란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데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 데마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이 로마까지 따라온 제자가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데마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환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떠난 사람이라고 바울의 마지막 유서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데마를 만났을 때 여러분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면서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데마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바울 곁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있는 누가, 그 누가라는 사람보다 그 이름이 더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근데 끝이면서 또 데마가 너희에게 안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드로 연결되는 듯 했는데 거기서 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지금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지금 여전히 사랑받는 의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데마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데마는 그냥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저 이름만 있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데마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국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나와 있는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교회를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름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을 쓸 때 그 이름의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중간이나 뒤에다가 두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름의 위치와 책임에 따라 그 이름을 쓰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베드로와 함께 나란히 쓴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쓰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이 데마를 보면서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바울의 동역자 데마였고 두 번째는 이름뿐인 데마였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한 배신의 데마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는 유서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생각하면 아프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인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데마는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데마는 처음에는 누가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보다도 이름이 더 앞에 나오는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이 데마라는 이 데마의 이름의 뜻은요,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마의 생애는요, 늘 세상의 인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세상의 인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가 되니 모두 그를 피하게 되는 거죠.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의 인기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도시로 떠나게 됐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문서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까지 들어왔던 이 불교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데마는 스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자였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무대에 쓴 뿌리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제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마치 지금 데마와 누가 이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이렇게 등장시켜 놓고 너희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신 거죠? 함께 했던 신앙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리운 사람으로, 보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위로부터 아픔을 느끼게 하는 사람, 주위로부터 또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여러분, 왜 이 대만은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대마의 믿음에는 결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대마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기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접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실 것 같고 또 그래서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아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 감옥까지 올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이 언제나 기쁨만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나 좋기만 하던가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감옥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원인이 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세상적으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데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모습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손해보니까 그냥 그 옷자락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옷자락을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쇼핑센터에 가서 엄마 옷자락 붙잡고 이렇게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저기 재밌는 거, 놀이기구, 솜사탕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놔버리고 정신이 팔려서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아이는 자신의 손을 엄마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아니네 하면서 그냥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데마는요, 이 데마의 신앙은 자세히 보니까 늘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기분에 좋아 뭐 이러면서 그의 이름대로 막 인기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잡고 따라가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별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아니, 교회가 선교를 필요로 해도, 구제를 필요로 해도, 베품과 나눔을 필요로 해도 전혀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아파도, 내 지체가 슬퍼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요, 잘 들으세요, 아직도 세상의 좋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희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까지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면 계속 한번 믿어볼까? 계속 믿게 되지만 예수 믿어서 손해가 온다면 언제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세상에 원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렇게 대립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신앙의 혁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만은 자기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같이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인가 하며 그렇게 실망했을 겁니다. 결국 세상이 이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도시로 눈길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 믿음 생활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그런데 갈등이 오고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자신의 유리한 핑계를 대고 공격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데마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식인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어려운 시험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데마에게 다가온 것처럼 어느 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담배, 마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란 영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성적인 섹스, 타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죄의 구덩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믿음의 불을 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아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끝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지옥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민 생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죄다 교회를 거의 대부분이 떠나는 모습. 젊은이도 떠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떠나는. 끝까지 주님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여기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잘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적인 또 말씀 중심인 우리 교회, 사랑에 비친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목 놓아 외치는 이 목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목사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신앙의 출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마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믿음 안에서 방치를 해두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모일 때마다 명품 가방이 어쩌니, 명품 신발이, 명품 옷이 어떠니 자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한두 번이라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권면이 일어나고 은혜의 나눔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옆에 장래가 촉망됐던 데마가 이름뿐인 데마로 그리고 배신자 데마로 불리게 되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마를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결국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이중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불과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보너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시겠냐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되면 즉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면 적어도 우리는 또 하나의 대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치욕적인 꼬리표가 붙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또 생각하면 그 빈자리가 언제나 가슴 시리도록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